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그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12월달 성탄 때만 되면은 늘 설교를 많이 듣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성탄 때만 보는 성경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또 외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볼 때에 망명길에 선 유태인의 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에 아니 내가 정혼한 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 이건 수치스럽고 이건 될 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탁 까불려 놓고 외치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 인민재판에 회부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마리아를 많은 사람 앞에 데려놓고 마리아가 지금 정혼한 저 남편 요셉하고 육체관계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 간음했어, 간통죄로 저를 고발한다 하고 돌을 먼저 들어서 던질 자가 누군가 하니 요셉입니다. 요셉이 들어서 돌을 던지고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인민재판이에요. 여기에 회부하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요셉의 그 지혜로운 그 모습. 조용히 나 관계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물러서 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다려오기를 두려움 말라 무서워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 요셉은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하던 것을 접어버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때부터 아기를 놓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육체관계를 하고 싶은 것이 성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아기를 놓기까지 아무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인품도 그런 인품이 없어. 참 본받을 만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도
안 돼서 아기를 낳았는데 산모가 출산을 하고 제대로 몸조리를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기도 무섭게 어떤 사건이 빚어진 거니 또 나타납니다. 현몽하여 가라사대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가라. 망명가라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웬 일입니까? 웬 슬픔입니까? 그런데 헤롯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봐야겠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자기 아내 장모를 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셋 아들이 있었는데 셋 아들이 그 왕위 아버지의 권자를 노린다고 해서 셋 아들을 살해하는 이런 아버지였어요. 참 잔인하게 그리웠습니다. 더더욱이 자기 아들이 자기 왕위를 노린다고 해서 죽일 정도라면은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왕위의 어떤 처리를 이상하게 놀렸다가는 살해당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거지없는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거 야단난 거 아니에요. 내 아들도 죽이는 그 판인데 왕 권자를 노리는 내 아들도 죽이는 판인데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그런데 화를 삭혀가면서 하는 말이 별을 본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어쩝니까? 자세하게 시시콜콜 다 물었어요. 묻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자,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보고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결코 그건 아니에요. 경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단칼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어요. 그러한 헤롯 아니 이 얘기를 동방박사로부터 들었으니 이게 화가 날 대로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잘 구슬려서 내게 보고하면은 어느 위치에 다 그 하면은 내가 가서 죽이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습니다. 왕 경배하고 동방박사에게 현몽하기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동방박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헤롯에게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알고 보니까 다른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나하고 약속은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와서 보고하라고 당부했는데 약속했는데 이것은 다른 길로 가버려서 쏘갔거든요. 화가 또 날 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을 중심해서 이 마을 고을 2살 이하 모든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아니 그렇게 하면 그 속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죽어질 줄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게 했어요. 그 살인 악한 헤롯의 그 칼이 오기 전에 애굽으로 피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려버렸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노리는 그 헤롯의 칼을 피하여 가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결에 켜져 있는 등불 같은 생명입니다. 그 뭐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말해도 되겠지만 어려운 단어보다도 그 단어가 제게는 적중하네요. 바람결에 켜져 있는 등불.
가물가물 그러다가 바람이 조금만 쓰면 확 꺼져버리는 그런 생명 예수, 유대인의 왕 피난 갔어요.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머니들이 슬피 웁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혹이나 여러분께서 일찍 자녀를 잃어버렸던 일이 계시면은 그 슬픔을 아십니다. 제게는 그 어려운 그 일이 없었기에 그 심정을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슬퍼하고 통곡하지만은 위로한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헤롯의 그 잔인하고 극무도한 헤롯의 칼이 베들레헴을 중심한 모든 이웃 마을에 2살 이하로 다 남자를 죽이라. 이와 엇비슷한 사건이 애굽에서도 있었습니다. 언제? 남자 아이를 낳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남자 아이라 할지라도 살려놨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불러서 어째 이렇게 했느냐? 유대 사람들은 우리 애굽 사람들하고는 달라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았습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명령이 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가다 던져버려라. 바로 그 명령이 있을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아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극악한 상황이 빚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일강에 던짐을 받게 되는 그 칙령 일대에 모세가 태어났느냐 이겁니다.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나일강에다가 던졌더니 누가 주웠어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주워보고 열어보니 애기의 울음소리에 그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를 키우기로 아들로 키우게 됐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세는 자랐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고 설계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출애굽시켜야 하겠는데 그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인솔자가 되려고 하면은 왕궁의 어떤 왕으로서의 지도 능력을 배워야 되겠는데 그냥 배우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게 하시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갈상자를 열어보니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키웠어요. 40년 동안 그는 그냥 자랐습니까?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든 손색감이 없는 것을 다 배운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모세는 마음속에 민족애가 늘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민족애가 발동되는 통에 모세는 살인자로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 모세는 도망을 가야 합니다. 망명 가야 합니다. 미디안으로 망명 갔습니다. 망명 가서 40년 동안 양을 이끄는 양떼 몰이가 된 거예요. 양이 어떻습니까? 참 아마 여러분 염소 양을 키워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염소 그 녀석 참 대단해요.
지 앞을 세워서 가라고 하면은 막 삐뚤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든 말든 그거는 내가 두면 잘 가요. 그런데 내가 앞에서 끌으려고 하면 안 끌려오려고 목이 빠지라고 그냥 뒤로 빠지면서 목이 아픈 거 아파서 우는지 가기 싫다고 우는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냥 맹맹거리고 안 따라오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양떼머리에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삶을 그것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는 것을 광야 생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끌고 나간 정치적으로 완벽한 지도자로 양을 끌면서 완벽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장인 집에서 양떼를 이끄는 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0년이 다 이제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습니다. 야, 모세야, 너 애국으로 가라. 내 백성 도탄 속에 있는 내 백성 구출해내라. 그럴 때에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렇게 저렇게 핑계만 계속 되니 결국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못 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도 이 모세는 자꾸 못한다고 막 빠둥빠둥 치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지 않느냐. 모세가 첫 마디에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자기 입으로 외치면서 능력을 행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러냐? 그러면은 아론을 말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랬어요. 현몽하여 얘기할 때에 그대로 그 젖속에서 순종했어요. 이유가 다리 없어요. 요셉에 관하여서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모든 남자 다 죽임을 당하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 모든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망명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지도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갑니다. 이끌고 나갈 때에 자, 앞에는 홍해가 팍 막고 있죠. 양 좌우에는 갈 곳이 없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지요.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앞으로도 못 가고 양좌우로도 못 가고 뒤로 돌아가게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막 코너에 몰려있는 그 백성을 어디로 열었습니까? 홍해 바닷물을 갈라서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불평을 가장 많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 원망 속에서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어디서 배웠느냐? 정치력은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고 지도력은 가장 말 안 듣는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력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훈련을 받았던 모세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나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나였던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요셉은
현몽하면 그저 즉시 여기 보니까 현몽할 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 그 밤에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어디를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민이 있을 때 전화 걸어볼 곳이 있어요. 기쁠 때 기쁘다고 말할 곳이 있어요.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해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상담할 수 있는 것은 66국에 3927번으로 다이얼만 돌리세요. 성경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이에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에만 들어가게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적식에서 순종하는 내가 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가는, 아기를 데리고 피난가는 그 길이 편하겠습니까? 망명생활을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망명생활에 생각해보니 우리 이민생활에도 힘든 것이 많은데 망명생활은 더 힘든 것은 뻔한 겁니다. 자, 이런 망명생활을 언제까지 기간 없이 무작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질 때까지입니다. 일반 요즘 아니라 망명하시는 분들이 어떤 때를 기다린 거 아니? 정치가 바뀌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망명 간 것은 누구 때문에? 헤롯의 무서운 잔인한 칼날이 오기 때문에 망명 갑니다. 그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드릴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죽기까지 내가 너에게 이르기 때까지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건하다면 이곳에 와 있겠습니까마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에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요셉과 같이 나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따라가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